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느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명절 잘 세셨나?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조직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최초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한 개인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그 가정을 시험들게 해서 결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종결되고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코람되의 삶을 살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경건함이 회복되었고 거룩성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들이 많이 선포되고 또한 핍박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무리가 더해져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성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종결되었다면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적인 탄압을 통해서 되지 않으니까 또 내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개인이나 가정을 통해서 역사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 바로 집단과 집단을 이루어서 파당을 이루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 히브리파 유대인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이전에 바로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 그 어려움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 지역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헬라 문화가 왕성하면서 그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연히 어떤 문화에 젖었느냐?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정말 나라가 다시 건립되고 나라가 다시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시 그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헬라 문화에 젖어 있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걸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누굽니까?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그런 어떤 아수르나 그리고 또한 그 제국의 그러한 바벨론의 탄압 속에서도 자기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아서 끝까지 지켰던 그 지역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뭘 사용했느냐? 헬라어를 쓰지 않고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바로 파당은 누굽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파 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두 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바로 그들이 칭송받았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도 굉장히 발전하고 그리고 또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제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홀로 된 여인들이 자꾸 교회에서 구제를 좀 신경 쓰지 않고 구제를 자꾸 빼놓아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당시에 구제를 열심히 해주고 교인들 성도를 자꾸 돌봐주고 물질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도 주었는데 구제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하는 걸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야, 히브리파 사람들이 바로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잘 구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눠진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냈음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어요. 또 외부적인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 돼서 단결해서 모든 걸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홀로 된 유대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텃세부렸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원래 살던 사람인데 너희들 그냥 흘러 들어왔잖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 땅에서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켜왔는데 너희들 그 좋은 시절, 어렵던 시절 다 외국 나가서 너희들 종살이하고 뭐 한때까지 뭐 편히 살았잖아 나중에. 그리고 분명히 혜택도 받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지켜서 이래서 자연히 바로 이같이 교회는 원래 존속했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파당에 나눠집니다. 그렇죠. 아름다우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배타감이나 우월감이나 말하자면 텃세를 벌였다. 텃세를 부려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진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교회는 얼마나 하나 되고 서로 소유를 나누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봤습니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 되고 일치되고 흩어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개인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것도 잘 물리쳤어요. 경건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더 크게 역사합니다. 뭡니까? 교회를 양분하는 겁니다. 쪼갰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갈라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우리가 오늘 보는 관점입니다. 자, 2절과 4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한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 일 아니. 아멘.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우고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한 가지 결정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힘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방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구제할 일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많아져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놓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
바로 이 말씀 전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다가 또 가서 신방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정작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돌봤는데 그걸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우리가 다 둘 다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자. 이게 7명의 집사입니다. 우리가 집사님을 세웠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임원을 세우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 7명의 집사는 누가요? 사역하는 사역 동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목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사역자들 몇 명이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 일을 전문적으로 가서 구제도 하고, 그리고 돌보기도 하고, 가서 밥도 같이 나누고 반찬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신방도 하고 그들을 살피면서 기도도 해주는 사람들을 세우자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이 뭐예요? 임원을 세우자, 그런 뜻이 아니라 사역 동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동역자를 세워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조직 시스템을 갖추어서 교회를 바로 잘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혼자 다 합니까? 못해요.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 다 저 혼자 돌보라 하면요, 며칠 못 삽니다. 며칠 못 살아요. 제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다 돌봐놓고, 그러니까 부목사님도 필요한 거, 신방전사님도 필요한 거고, 장로님이 와서 도와야 되고, 목장인도 제가 해야 되고, 또 산악회 임원들이 와서 해야 되고. 왜? 그 일을 분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버 신방팀도 와서 사역자들이 돌보지 못하는 것을 실버 신방팀이 아주 요즘은 찾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있는 분, 집에 계신 분들,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 전화해서 확인하고 말씀 전하고, 필요하면 가서 잠깐 얼굴 뵙고 오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사역, 목회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역 동역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보충이 되고 많아져야 되고. 왜? 그 일을 목사님 혼자 다 못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이끄는 분, 교회학교를 이끄는 교사들, 목장을 이끄는 목장인도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악회나 아니면 어떤 동아리, 우리가 여기 임시예배초소 우리가 이전에 개방하면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배드민턴을 못 쳐도 이거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하고, 탁구도 놓고 지금 탁구 치려고 하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클도 타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이.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누가 해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제가 다 커피 내리는 거 가르쳐 줍니까? 다 모아가지고 산악회 가자, 제가 가서 이끌고 다닙니까? 못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사역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일이 누구요? 바로 그 일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직이 갖추어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 따라서 조직이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시험은 개인적인 시험도 있고 집단적인 그룹을 통하는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개인을 시험 들게 했어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시험 들게 하고 그 가장을 시험 들게 해서 구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통해서 종결되고 교회는 경건성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파당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원래 있었던 히브리파잖아.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잖아. 그래서 야, 어디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둘 간에 알력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주인이야 원래. 우리는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희들 가서 나중에 호의 오시겠잖아. 헬라 문화에서 잘 살았잖아. 우리는 이 땅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라.
이러고는 두 파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에게 똥돌 뭉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똥돌 뭉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뒤에서 누가 역사한 거? 이전에 사도행전 이전과 4장 이후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은 깨지고요. 교회는 분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 분열의 영이라고 합니다. 분열의 영. 교회를 분란시키는 영이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조직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뭐냐? 권세영입니다. 권세는 집단을 이루게 하고 파당을 이루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분란시키는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권세영입니다. 그렇죠. 지역을 장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해서 지역 특성, 나는 우리는 이런 지역이야. 노른과 소른 갈라지게 한 거죠. 영남과 호남, 충청 갈라지게 하는 것도 이런 악한 권세영입니다. 파당 분열형이야. 나라가 하나 돼야죠. 영남, 호남 나눠지면 어떻게 해요? 중심이 돼서 하나 돼야죠. 그렇죠. 이게 뭐냐?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파당시키고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할 때 거룩성이 회복돼서 결국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니까 다음에는 파당을 이루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 하나 개인적으로 시험 드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어떠한 파당을 이루고 그리고 당파를 이루고 당 짓는다고 성경이 나오죠. 신약성경 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렇죠. 그 텃세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다니는데 너희들이 뭐 언제 얼마 안 되잖아. 이게 뭐요? 다 이런 파당입니다. 파당. 그렇죠. 시험은요 개인적 시험도 있고 집단적 시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집단적 시험은 마귀가 이후에 더 쓰는 전략적인 것이다. 그래서 파당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지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물질로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는 일을 안 해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사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할 때 중요한 것은 따랐습니다. 지혜롭고 덕이 되도록. 아멘. 교회에서 일할 때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이 맞느냐? 내가 지금 덕스럽게 일하느냐? 교회를 일으키게 하느냐? 지혜롭게 하느냐?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시험 들게 자꾸 남을 자극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지도층들하고 부딪힙니다. 장로님과 부딪힙니다. 그럼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일을 하는데 교회를 덕스럽게 해야 되고 방향이 같이 맞아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바로 같이 교회가 일을 열심히 해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바로 시험에 들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데 또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이후에 바로 더 큰 무리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큰 무리라는 것을 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후반절도 보면 계속해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몇만 명 되는지 이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무리입니다. 교회는 역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면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해서 자기 재산을 바치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래서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봤어요. 이웃도 돌봤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성령 역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생기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파가 생긴 겁니다. 두 파로 나눠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저 교회에 내가 가보니까 그게 참 그런 문제가 있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요, 문제 없는 사람 찾으면 무덤에 가라, 공동묘지 가라고 하잖아요. 가정이나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칭의로 의롭다고 인침받고 그렇게 불려진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 있고 죄악의 육신적인 정욕들이 안에 있습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을 때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서로가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가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다 자그마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왜? 어디나 그런 관계 문제는 생겼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걸 서로가 기도하면서 잘 해결하면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교회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세계에서.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조직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사건과 6장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은 거룩성이라고 하겠어요. 교회는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되고, 교회와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 있어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칭송받는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직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는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심쓰리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7명의 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교회가 어려우면 집사님, 장로님 세우면 돼. 그럼 어떨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많이 세우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 집사님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전문 동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전도사님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최고의 탑 리더가 결정하고 이끌 수 있는 그 일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목장 인도자도 세워야 되고, 산악회 회장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신방전도도 세워야 되고, 방송, 그렇죠. 방송도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옛날에는 방송이 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방송도 전문가가 있어야 돼. 왜? 유튜브도 내보내야 되고, 이 시스템 다 돌려야 됩니다. 프로젝트 다 써야 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담당자도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렇죠. 교구를 이끌 수 있는 목사님이 되어서 같이 신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 바로 세부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동역자, 따랐습니다. 사역동역자가 세워졌다. 교회가 시스템과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조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무엇이냐? 결정의결하는 겁니다.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구역회에서 결정합니다. 임원회
임원에서 결정합니다. 교역위원회 구체적인 실행을 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상부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청와대, 그렇죠,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결정합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정책이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법을 제정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방향이, 예산도 세우고 다 흐릅니다. 그렇죠. 교육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것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 구역회에서 재정도 그리고 임원도 뽑고, 우리가 그걸 결정해서 교육 방향을 정합니다.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해서 입교인 이상 바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결정합니다. 결정기관. 이거로는 상부구조. 따라했습니다. 상부구조. 상부구조랍니다. 근데 상부구조가 튼튼하면요, 그 교회는 맨 회의만 하다 끝나. 회의만 하다 끝나. 중요한 건 뭐냐? 하부구조입니다. 그렇죠. 하부구조는 뭐냐? 상부구조가 결정한 일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부구조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회자도 세워져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평신도 지도자들도 세워져야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추진적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사역동역자. 사역동역자입니다. 교회에서 상부구조만 많으면요, 교회는 맨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회의만 하다 끝나고요, 맨 건의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부구조가 튼튼해야 됩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나와서 실버신앙팀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한 전도사님들이 다 다니지 못하니까 그 성도들을 다,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을 매주 전화도 하고 매주 신방도 해서 바로 교회 목사님이 대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돌봐주는 겁니다. 요즘은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일을 목회자 대신해서.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다 신방해요? 그러니까 신방 전도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둬서 그 일을 대신해서 가서 열심히 신방하고 어떻게 해요? 그 교인들 돌봅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이렇고요, 아무개 성도님 어떻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다음에 같이 신방 가시죠, 보고합니다. 그래야 돌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누구요? 상역동역자. 교인들이 오면은 함께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악회도 조직해서 하는 거고. 며칠 전에 산악회 임원들과 저희들이 함께 저기 순천하고 다녀왔어요. 정읍이랑 다 다녀왔어요. 답사하고 왔습니다. 10월 4일 날 또 갑니다. 10월 4일 날 임원들하고. 왜 그래요? 그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들이 새신자가 오면 거기서 묶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믿음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목장 인도자들이 함께 목장을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성가들도 조직하고 교사들을 통해서 그 일도 감수하죠. 사역동역자. 여러분, 교회는요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사역동역자가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성교회도 뭐요? 남성교회 사역동역자예요. 목사님 대신해서 그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안정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역동역자들이 함께 섬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갖춰져서 그 일을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나눠서 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말씀 전환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니까 그 일들을 맡아서 수족이 되고 손발이 되어주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 70년 가까이 돼가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서 잘하고, 제가 토요일마다 그리고 또 평일에 보면 와서 열심히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여성교회들은 열심히 또 주방에서 일하고, 그렇죠. 뭐 각 분야에서 막 화단도 갖추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차 봉사도 하고, 그게 뭐예요? 동역자들이요. 따랐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바로 같이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선교회, 그런 동아리, 그런 모임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전도도 나와서 해야 돼.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가 커지면 이런 시스템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 사역 동역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동역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대로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따랐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덕스럽고 칭찬받는 사람, 칭송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전해요. 첫 번째는 누구냐?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웠는데 자꾸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역 등급자는 누구요? 칭찬 듣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를 덕스럽게 해요. 따라서 교회를 덕스럽게 해야 됩니다. 일은 하는데 자꾸 불평하면서 이래요. 일은 하는데 남들 자꾸 꼬집어서 상처 주면서 일합니다.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교회 일꾼은 누구예요? 여러분 일하되 덕스럽게. 아멘.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원망이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사역자를 세운 적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들 대부분은 누구냐면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종이 히브리파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7명 중에는 거의 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대부분인데, 정작 7명의 일꾼은 누구를 세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의 세웠습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이 반발할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 사람들을 안 세워? 왜 그 흘러들어온 사람들 세우는 거야? 일꾼을. 정말 일하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원래 우리가 지켰잖아. 이래야죠? 그런데 분쟁이 없었어요. 세워도 아무라 없었어요. 따랐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원망하지. 누구를 교회가 결정해서 세우든 어떻게 하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 두 번째, 장점을 봐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약점과 단점 보고 불평하면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장점을 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성취하려고 당에서 결정한 일, 목사님이 지금 추구하는 일들, 구역에서 결정하고 1년의 목표 가운데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할 때 바로 이같이 함께하는 동역 사역자는 누굽니까? 함께 그 일을 협조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VIP 전도운동합니다. 지금 등산 선교에서 지금 탐방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초청 등산을 해야 되나 풀어지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탐방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산악회가 다시 활성화, 등산 선교가 활성화가 되는데 앞으로 갈 산들을 지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같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나 가능성도 타진해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목사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VIP 운동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등산 선교가 맨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일만 추진합니다. 그런 방향이 틀린 겁니다. 순종하며 같이 가는 사역자. 아멘. 장점을 보고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뿌리를 든 신앙인. 따랐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뿌리를 든 사람. 믿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선교만 하는 선교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끄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이끄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주님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일꾼은 누굽니까? 지도자를 돕고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든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세워서는 아니 된다. 내 목소리를 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주고 좋은 신앙 가운데 순종하는 덕스러운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역 동역자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제가 사역 동역자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돕는 주님의 일을 협력하는 자들이 7명의 집사에 있다는 겁니다. 7명의 집사님들은 그냥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워서 그 교회에 이렇게 임원들 세우니까 교회가 형성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할 수 없는 사역자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사역 동역자인 집사님들이 세워서 그 일들을 맡고, 장로님들이 세워서 그 일을 맡고, 또 부목사님이 들어와서 어떤 파트를 맡고, 전문적인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그 일을 파트를 맡아서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될 그 추구하는 방향을 그들이 다 각기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온전히 조직이 잘 갖추어지니까 그 교회가 이제는 수십만 명이 돼도, 수만 명이 되어도 하나님 그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12,100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역 동역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계는 300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죄적 인원이 300명이면 한 사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혼자 한 사람 300명밖에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 한 분께서 600명,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자꾸 커지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고 그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사역자들, 전문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역 동역자인 평신도들이 내가 그 일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이 일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역 동역자들이 생겨서 새가족도 담당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서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와야 되고, 실버 심단도 나와서 그 일을 감당, 여선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행정도, 그리고 또한 정말 방송도 정말 없으면 전문적인 사역자로 우리가 초빙해서 그들을 통해서 잘 이끌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재단이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여러분들이 사역 동역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믿음의 재단, 또 여러분들이 사역 동역자로, 정 목사님의 나는 동역자다, 따랐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파트너예요. 파트너. 목사님이 사역하는 데가 파트너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여러분들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재단이 조직이 잘 서게 도와주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게 도와주시며 사역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부목사님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전도사님들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좋은 신방전사님,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동아리 이끄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귀한 자단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며 아버지의 세계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